7장 어,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하산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소년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인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는 사건이 본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서 18절까지는 누가복음 9장 14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43절 이 공간복음에 이 사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이렇게 세 제자가 하산한 후에 이 간질병 환자 아들을 주님께 데려와서 이렇게 치료받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요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하에 보면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사이에 이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변론이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옥신각신 이 변론이 마태복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누가복음에는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이제 서기관들과 변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변론 내용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을 때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마가복음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그이는 선생님께 데려왔다. 여기는 주여 그랬죠. 퀴리오스라고 찾았는데 여기는 선생님, 참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외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탄은 가정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고 가정을 망치고 넘어뜨리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소년은 별짓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낫지를 않으니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부모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어서 간질을 한다고 그랬죠. 거꾸로 틀리며 거품을 흘리며 점점 파래져 가고, 선생님, 우리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뉘어 쫓지 못하였습니다. 능히 이 벙어리 귀신 들리고 간질하는 이 자녀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죠. 세대여. 자, 이거는 세대라는 이 단어를 그냥 세대로 보지 말고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으로 봐야 되겠죠.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에 보면, 여기는 우리 마태복음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러니까 부모가 어릴 적부터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이렇게 넘어지고 던지고 사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여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 고쳐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애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 속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크게 져, 내가 믿나이다, 도와주소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부모가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습니다,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이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더러운 귀신,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바로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주님이 책망하죠. 다시는 이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귀신이 나가면서 크게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나가니까 이 아이가 너무 그것이 심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줍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있는데 누가복음이 이렇게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이제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것도 없고 바로 이게 예수님께 하산한 뒤에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말하지요. 15절에 그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질이다. 이 간질은요 완전히 사탄의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단어가 미치다라고 하는 단어도 쓰여지는데,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 정말로 이 고통당하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또 불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를 제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그래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요거는 하산하기 전에 제가 그 17장 앞에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그랬죠. 9제자는 밑에 있었을 때입니다. 밑에 남겨두고 올라갔었으니까 이 남아있는 제자들 사이에 이 서기관과 변론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이 참 귀신 들려 간질하는 정말로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15절 16절의 내용입니다. 저의 제자들에게 이 산 아래 9제자가 있었던 그 상황을 말하고 있죠.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패역하단 말은 거슬리지는 행동, 타락하는 행동,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세대여. 자, 여기에 원래 이 세대라는 단어가 보통 친족, 혈통에 관한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9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못 고치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자, 너희가 내가 베푸는 능력을 너희가 그만큼 봤으면 너희는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었다면 이 귀신을 쫓아내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려오느라, 그 아이를 데려오느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언제부터 이랬느냐, 아이가 귀신이 나가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죽은 자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일으키고,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 놓고 간단하게 치료하는 과정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앞으로 이런 사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신원의 역사가 내리지 않냐면요, 이런 귀신 이제는 못 쫓아냅니다. 이제 은혜 시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 귀신하고요, 신원의 날에 발악하는 귀신은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은혜 시대 귀신은 이제 면역이 생겨가지고요, 여러분요,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지 않은 귀신들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요, 귀신이 비웃습니다. 귀신이 전혀 눈도 깜짝 않습니다. 마지막 신원의 날에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사탄이 나도 예수 잘 안다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말씀 권세가 아니면 사탄을 물러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권세 역사가 임하는 그런 종들이 되고, 사탄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악랄한 사탄이 발악을 한다 그래도 마지막 말씀 권세의 역사 앞에서는 벌벌 떨고 쫓겨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역사가 신원의 날에 나타날 때에 정말로 우리는 그 역사를 일으켜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 시대의 믿음 가지고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 시대의 신앙 가지고는 헤쳐나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십시오.
제자 남아있는 9 제자와 서기관들과 사날에서 시비가 붙고 변론이 붙었는데 그 변론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이 귀신 들고 간질하는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니까 제자들이 상당히 좀 마음의 나약함을 느꼈는지 조용히 이제 다 헤어졌습니다. 치료받은 아이도 부모도 가고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선생님, 주여, 우리는 왜 이거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용히란 말은 이게 9절에서 이제 다음 20절 이하 23절 쭉 보면요, 주님의 역사하는 그 능력과 제자들에게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주님의 죽음을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용히 예수께 은밀하게 은밀하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참 속상하지요. 제자들이 한마디에 이 귀신이 물러가고 치료를 받았으면 제자들도 위신이 체면이 쓰고 예수님도 체면이 쓰는데 전혀 이 제자들에게는 이놈의 귀신이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서는 막 경련을 일으키고 이렇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선생님,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그때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아까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쳤는데 17절에 믿음이 없다고, 여기 없다는 정도는 전혀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쳤는데 여기는 믿음이 너무 적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겨자씨보다 믿음이 더 없다는 소리죠.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여러분, 이건 지금요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이 구룡산 대모산에 있으면 저 산이 저 북한산으로 가라고 하면 옮기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씀 한마디에 큰 산과 같은 세력들이 무너질 수 있다 있는 소리입니다. 옮길 것이라. 요 내용이요, 누가복음은 산에 비유를 하지 않고 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이 사건을 보면 17장 6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자,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일같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왔을 때 그 앞구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그 앞구절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와서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 된 일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너희가 믿고 의심 없이 믿으면은 거기는 뽕나무가 나옵니다.
뽕나무 들어 뽑아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산이 옮겨질 것이라 했는데 뽕나무가 여기서 뽑아 저쪽으로도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다. 그래놨습니다. 기도의 위력, 말씀의 위력이 이만큼 강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신혼의 종들에게는요 큰 세력이 무너집니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표가 끝났겠네요. 이제 투표 끝나고 이제 여러분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요 아무리 좋아도 이 선거에 나오지 마세요. 어떻게 네거티브가 심한지요. 아유, 우리 손주 효빈이가 보석이가 나도 이제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 하면 그래 봤더니 효빈이가 아빠 나가면 나는 집 나갑니다. 그러세요. 눈에 이거 보세요. 이거는 하이에나 같이 잡아 막 물어 뜯는데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아마 이번 선거는 무슨 공약뿐 내용이 아니라 물어 심는 건데 참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참 이상한 선거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위력과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요 이런 거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 권세로. 이래가지고는 여러분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말씀 권세로 통일이 돼야 되고요. 이게 전부 다 네거티브 하는 것도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요. 전부 다 물어 씹고 헐뜯고 손톱 맞고만 있으면 이렇게 뻥튀기해가지고 막 그러고 앞으로 신혼의 역사는요 전부 다 정리돼 버립니다. 이제는 이쪽도 정리되고 이쪽도 정리되고 이제는 말씀의 사상, 말씀의 위력의 단체만 남게 됩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신혼의 날의 역사가 되겠죠. 제자들은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지 못해도 신혼의 종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어쨌든 말씀을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쌓아놓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은혜 시대가 끝나면 신혼의 날 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혼의 날은 더 억센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는 좀 잔잔한 시대라고 하면요 신혼의 날은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이 강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은지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그 발악을 말씀 권세로 이제는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건 산과 같은 세력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옮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뽕나무를 옮긴다는 것도 어떠한 생명체도
주님은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마지막 역사를 신혼의 종들이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 역사가 아니라 말씀 권세 역사입니다. 권세가 따르게 되어 있고요,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의 고난을 오늘 예고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여기에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냥 뭐 길 가는 사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 사람이나 주님이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계 지도자들,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지금요,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심히 근심하지, 살아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자들이 생각해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만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죠. 16장 21절에가 첫 번째 얘기, 요 앞장에 첫 번째 얘기 말씀을 하시고 오늘 얘기는 두 번째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갈릴리 지방 쪽으로 가시다가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는 갈릴리 가운데로, 동네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에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갈릴리에 모였다라고 해서 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갈릴리 서북쪽, 북쪽이죠. 저쪽에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참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지금 24절 이하에 쭉 27절까지는 보면요, 자, 성전에 세금 납부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반세계를, 여러분 이것이 유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요, 빈부 귀천을 망하고 20세 이상이 되면 생명의 속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생명을 살게 된 속전을 반세겔씩 내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가 온역을, 질병을 없이 하겠다. 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세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쨌든지 우리는 책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베드로에 보고 하는 말이, 야, 너희 선생 왜 반세겔 내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베드로가 낸다. 왜 안 내? 낸다라고 하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벌써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모나 그럽니다. 아마 옛 이름을 부르죠. 네 생각은 어떻느냐?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타인에게니이다. 오늘 여기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요, 관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토지, 매매,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관세고요. 정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사람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는 지방세로 물건에 관한 세금을 낸다고 하지만, 정세는 쉽게 말하면 인도세, 지금 우리나라에 내는 건 뭐냐면 주민세입니다. 여러분 주민세 내죠?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기를 이렇습니다. 나라의 임금과 그 아들은 이걸 안 냅니다. 임금과 그 아들은 안 내는데 모든 백성은 일률적으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안 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왜? 주님은 당신의 몸을 다 성전세 문제가 아니라 몸을 다 내버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이 인두세, 정세를 내지 않는다고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 이 반세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낸다 그러고 왔다 이 말이죠. 왜 안 내? 우리가 낸다. 그러고 들어가니까 주님이 먼저 그걸 알아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임금이나 그 아들이 이런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본인에게냐 타인에게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임금이나 아들, 본인은 아니고 타인에게 세금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나도 안 낼 수가 있는데, 안 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런 책을 잡고 문제를 거니까 내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통치자가 이거는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그는 주님은 이 세에 관계 없는데도, 그래서 그러나 저 사람들에게 오해를 끼치선 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세금을 내도록 하자. 그런데 여기서 묘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가서 고기를 낚아라. 자, 고기를 낚으면 바다에 가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요, 고기는 성도라고 생각하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돈은 예물입니다. 베드로는 일꾼이죠. 고기를 낚는 일꾼인데, 그 고기가 베드로고 낚아 들인 고기가 성도를 친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돈은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겔이 나오거들라 너하고 나하고 반세겔 반세겔 합치면 한 세겔이 되니까 그걸 내도록 해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오해를 들기 위해서 지금 너하고 나 그거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움직일 때에 전혀 수중에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예수님이 가진 게 있으면 갖다 내고 오라. 베드로가 가진 게 있으면 예 제가 물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낚아라. 오늘 이거는 마지막 종의 역사입니다. 이 낚여지는 말씀에 낚여지는 성도는 감사할 줄 안다. 이런 뜻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걸어간 그 발자취를 우리는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대로 우리는 또 행해야 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역사도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마지막 이 앞에서 불신자들에게 오해를 사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신경을 쓰시고 역사를 하시고 또 헌신을 하시고 그 나라 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발악하는 이 시대에 사탄을 몰아내는 말씀 권세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역사도 우리에게 주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일에 걸림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